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나는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면 너희로 다시 와서 너를 나한테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건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토마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목적과 방향입니다. 진리는 조명입니다.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얼굴에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의 그림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내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아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만약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일 너 다 할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축복과 기적은 계속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죽으시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이런 기적과 축복과 약속은 계속되는 것이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제자들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누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비전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 저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계속된다. 기적은 계속된다. 약속은 계속된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계속된다. 내가 없어도 기적은 계속된다. 내가 없어도 약속은 계속된다. 내가 없어도 축복은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또 다른 보혜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축복과 약속과 기적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보면은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단어 뜻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옆에서 우리에게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옆에서 우리의 죄를 변명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언해 주시는, 우리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옆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게 대거사인데 이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고 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신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우리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요, 변호사요,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혜사의 기능은 똑같은데 인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다면 그분이 보혜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영으로, 육체로 오는 보혜사가 아니라 영으로 오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분이 내가 보혜사의 역할을 했던 것을 완벽하게 영원히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따라서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 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축복은 계속된다, 약속은 계속된다, 기적은 계속된다.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오신 메시아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메시아다.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100%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이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혜사 성령님이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100%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스스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완벽하게 만나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내가 요청하겠다. 두 번째입니다.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청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절묘하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이 삼각관계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요청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세 번째,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사시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육은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저기 있으면 여기 없지요. 나는 동시에 두 곳에 다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영은 동시에 두 곳을 다 있을 수 있어요.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현재 살고 있지만 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바쁘시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네. 내 기도 다 들어질래니. 천만의 말씀.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omnipresence예요. 동시에 과거와 현재 미래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공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팔레스타인에 33년 동안 유태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건 제한된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오실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에 충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늘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하는 틀 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오지 않는 미래, 그리고 갈등하는 현재에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만 이미 하나님은 미래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달라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더듬듯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미래, 이미 약속된, 이루어진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갈까 말까 더듬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은 갔지요.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에요. 성령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벌렁거려. 너무 좋아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나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기억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잊어버린 게 아니야? 마귀가 이 의심을 계속 주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야?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외출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르신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성령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17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첫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에게 질문했죠. 진리로 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었던 어리석은 빌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
이 진리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인생을 오래 많이 살았어도 그걸로 성령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수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IQ로, 인생의 경륜으로 예수님은 알아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을 너희들은 체험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알고 체험하게 된다. 무식해도 알고 어려도 알고. 나는 어린아이들이 방언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게 방언이라는 게요, 나이가 들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여 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알고 보고 체험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뭐 이게 심장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슴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자꾸 선포해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미숙할지라도,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계속하는 게 기도예요. 그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주시 없어서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확인하니까 성령님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마귀는 울며 통곡하며 우리에게 떠날 것입니다. 슬픔도 떠날 것입니다. 우울증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감동이에요. 이것이 감격이에요. 마치 우리 집에 누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계세요. 빈집에 들어가 보신 적 있죠? 집에 혼자 사는 사람 밤에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집에 누가 있으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안에 허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전에는 허무가 없어요. 무의미,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의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단어는 기쁨과 확신과 축복과 사랑과 충만함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충격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제가 어저께요, 피곤해서 막 자니까 제 아내가 내 설교 노트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한밤 깊은 밤 홀로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절 대신해서 큐티까지 다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경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경험이죠. 크리스찬들은 3번 놀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놀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 때문에 놀래고,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하고요, 성령
체험하는 것하고 달라요. 저는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성령 체험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제가 대학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의 체험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영적 생활은 달라졌어요. 우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영적인 힘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제게는 두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귀신의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것이 귀신의 역사구나,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도 마귀 역사가 눈에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봐야 대적하지요. 알아야 대적하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언어 속에, 생각 속에도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속이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십태 못 박혀 죽으시고 떠나시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뭐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오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는 고아가 아니다. 옆에 분에게 빨리 말해.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아가 아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오. 고아는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롭고, 그리고 그는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의 고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1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터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니.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19절 쉽게 이해해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죽으면 못 봐요. 그러나 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시는 그분을 통하여 너는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20절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여기 보면 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주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고 미움을 이기게 하고 슬픔을 이기게 하고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고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언어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 속에 저주와 죽음과 좌절과 절망과 허무와 권태와 무의미와 이런 것들이 자취 없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생각 안 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인은 맨날 그런 것만 생각이 나. 보드레르 같은 사람 같은 맨날 뭐 그런 시만 써. 그냥 사르트르 같은 사람. 그것이 그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고 시 쓰지요. 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기 생각을 다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21절 읽어주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결론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결론, 하나님 말씀 지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말씀 갖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의 빛이요 등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성령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